아까 그 하나님의 임재, 그 다윗의 춤. 원래 그 주일날 찬양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집사님 먼저 아세요? 집사님 먼저 아세요? 춤추는 예배자. 그렇죠? 기억나시죠? 춤추는 예배자. 전혀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뭐 그냥 잊으세요. 그냥 잊으면 그냥 뭐 내년도 제가 그 설교 가지고 또 할 거니까 그냥 잊으세요. 춤추는 예배자, 춤추는 예배자. 그래서 춤추면 이렇게 찬양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못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조금 절제하자. 그리고 금요일 날은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날은 따라 할 수 있는 율동으로 했고, 오늘은 그냥 제가 말씀 전하고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찬양하려고 하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예. Yes, Lord. 그런 게 못 하시면은 이렇게 박수라도 치시면 돼요. 그냥 열심히 박수 치시면 됩니다. 뭐 춤추는데 그 채통머리 없이 무슨 춤이야? 그럼 미갈이 되는 겁니다. 미갈. 그러니까 미갈이 그랬잖아요. 그 다윗이 막 이렇게 주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추는데 채통머리 없이 왕의 옷도 입지 않고 배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옷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섭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더워서 이렇게 반팔 입은 것도 있지만 이 옷은 저에게 좀 특별한 옷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선교 때 많이 입는 옷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 티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선교 때 참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입는 티이기도 합니다. 여기 써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아마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용기 있는 분은 저에게 오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은 저랑 같이 선교하셔야 됩니다. 선교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병원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병원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많으세요. 80 다 되셨어요. 울먹이면서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올해 지금 몇 주 됐는데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예배드리고 싶은 그 안타까움이 막 이렇게 느껴지면서 마치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성전에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목사님 그거 좀 꼭 좀 전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귀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강건해지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기네스북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아주 정말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세계 최고이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긴 여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어느 정도냐면, 세계에서 머리카락이 제일 긴 여자 5m 62cm. 상상이 되세요? 5m 62cm. 5m면은 뭐 우리 키가 뭐 커야 뭐 2m 되겠어요? 근데 5m, 거의 6m니까 3배로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피어스 있죠. 피어싱 하는 거. 가장 많이 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적어가지고 왔는데. 예? 몇 개? 온몸에. 한번 못 보셨군요. 720개. 720개. 얼굴에만 192개를 피어싱 한 여인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침마다 바퀴벌레를 1분 동안 36마리를 먹는 사람이 있대요. 1분 동안에 바퀴벌레 36개. 맛있겠죠? 약기예요, 약기. 어찌 보면요,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왜 이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거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피어싱 720개를 온몸에다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아마 여러분 말리실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당구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당구 있잖아요. 그 당구. 학창 시절에 이렇게 당구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당구장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뒤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 머리가 당구 공으로 보인대요. 당구 공으로 보여서 이렇게 치면은 얘 제 머리 맞았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요 머리에 가서 딱 맞겠구나, 이렇게 막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 이제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후회스러운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낭비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결국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가치 있는 인생,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가치 있는 것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거죠. 정말 본질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못 만난 거예요. 희미하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요. 이게 뭡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다 가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의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 일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계획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계획을 세워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정말로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겁니다. 내 계획이 예수님의 계획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이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찌 보면 화려한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굉장히 기득권자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안정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안정감 아니겠어요?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뭔가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요.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라이프가 안정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스테이터스 생각하잖아요. 시민권.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나름대로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나름대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요. 뭔가 땄어요? 그러면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냈어요? 성공해요? 성공하는 것을 꿈꿔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게 안정감을 주는 거냐?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과연 그런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 계획은 이거예요. 내 계획은 이건데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도 그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9장 8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9장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감긴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자, 눈이 감겼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떴어요.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이끌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끌려 있어요. 육신의 눈은 떴어요. 그러니까 눈은 떴지만 사람의 손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은 떴어요. 진리를 보지 못한 겁니다. 눈은 떴어요. 뭔가 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 길이 안정적인 길인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driven people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끌려다니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끌려다니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게 좋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아떨어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계획,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계획, 이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 1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My chosen instrument. 그릇은 instrument, 도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driven people,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유대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어떤 타민족을 위해서 너는 나에게 선택받은 그릇이야, 도구야, 선교의 도구야, 이방인의 도구야. 그래서 너희 지체를, 우리 그러잖아요. 너희 지체를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병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가 되잖아요. 너는 병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래봬도 나는 주의 택한 그릇이다. 믿습니까?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한테도 한번 좀 자랑해 보세요. 이래봬도 나는, 아니 옆에 분한테 해보세요. 이래봬도 나는 주의 택한 그릇입니다. 예, 자신 있게 선포하세요. 주의 택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택한 그릇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어요. 시작.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게
밸류어블한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계속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어디에서 끝나는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어. 그러면 그 인생은 진정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는 누구인가 주님 앞에서 깨달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워드 월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한때 여기 북미주에 신문을 아주 많이 장식해서 NFL, 아메리칸 풋볼, 아마 내셔널 풋볼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 아메리칸 풋볼에서 그 MVP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 있어요. 그 최고의 선수상을 여러 차례 받은 사람입니다. 하워드 워드의 아버지가 미국 흑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한국인입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미군 병사였을 거예요. 미군 병사로 왔다가 한국인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미국으로 같이 갔는데, 이 하워드 워드가 아주 탁월한 아메리칸 풋볼 선수가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중에 한국에도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열렬한 환영 속에 한국에 방문하기도 했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지금은 은퇴했을 거예요. 이 친구의 고백이 흑인 사회에 가도 나를 받아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가도 나를 받아주지 않더라. 이것 때문에 자기가 많은 세월을 고민하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질문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발견하는 줄 아세요? 주님을 만나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으로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나를 지으신 분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 계획 가운데, 그 계획 안에서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인생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 시민권 받으신 분들이죠. 캐나다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 여러분 뭘로 봅니까? 에이션으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에이션이야, 아시아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결정한다고 해가지고 내 정체성이 결정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으로, 이 문제로 평생 고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후에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어요. 3달째 나일강에 띄어집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의 손에 발견이 되잖아요. 애굽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히브리인인가? 아니면 애굽인인가? 다행히 이제 어머니를 유모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다.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이 사람이, 모세가 애굽인으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인이 그를 애굽인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히브리인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애굽인을 쳐서 죽이잖아요. 나중에 내가 히브리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누구간데? 당신이 누구간데 우리의 대장 노릇합니까? 당신이 누구간데 우리의 리더가 되려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중에 여차저차해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잖아요. 그럼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은 40년 동안 모세는 방황한 겁니다. 뭐 때문에? 나의 정체성 때문에. 내가 히브리인인가? 내가 애굽인인가?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가라, 모세야. 가서 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
그러잖아요. 그때 모세가 질문했던 게 뭐예요? 정체성의 고민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내가 누구간데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속에 나는 히브리인도 아니에요. 나는 애굽인도 아니에요. 나는 히브리인 공동체 가도 환영받지 못해요. 애굽인 공동체 가도 나는 환영받지 못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애굽이냐, 너는 히브리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앞부분만 읽겠어요. 다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까지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가 히브리냐, 너가 애굽이냐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는 너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옛날 TV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당신이 타는 차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그렇지 않아요? 세상 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치장하잖아요. 당신이 입는 옷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가지고 있고 그러면 세상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이 그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는 관점인데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히브리이냐? 너가 애굽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면 돼 이거죠. 그러면 너는 너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독수리로 살아야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그 큰 날개를 피면서 창공을 날면서 열방을 향하여 날아다니면서 독수리로 살아가야지. 나는 너를 독수리로 만들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빨래줄에 앉아있느냐. 빨래줄이, 여러분 독수리가 빨래줄에 앉아있는 독수리 여러분 보셨어요? 독수리는 빨래줄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빨래줄에 앉아있으면 세상이 자기를 잘 봐요? 세상이 자기를 보면 빨래줄에 앉아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에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죠. 너는 창공을 날면서 내가 너를 독수리로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믿음이 있는 독수리로 만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야. 너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왜 창조하셨나요?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변해 주실 거예요. 진정한 나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너는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다음 주에 선교 가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 가운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가?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가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뭐 해서 그건 세상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람은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이야 이거죠. 너는 아름다운 자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시 읽겠어요. 시작.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멘.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러니까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야. 너의 중심에서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뜨겁게 관계 갖는 사람은요, 반드시 우리는 통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타인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향해서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야죠. 여러분, 세상의 축복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면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럼 복음이 나에게 임했어요. 그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사람, 예수님 중심으로 바뀐 사람, 반드시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그 영혼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살면은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내 중심에 내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 남는 게 뭔지 아세요? 너 편, 내 편입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인가? 저 사람은 다른 사람 편인가? 내 중심으로 살면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원수가 되는 겁니다.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그 문화는요, 인물을 배출해내지 못합니다. 인물이 나오지 않아요.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서는 계속 불안과 두려움과 공격과 권모술수가, 왜? 내 중심이 돼야 하니까. 내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이런 관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뭐예요? 네 편, 내 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아직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곧 임해서 구원받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 당신은 구원받을 자.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형제 자매. 한 형제 자매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꿈과 뜻, 이것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는데,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독수리로 내가 너를 불렀는데 왜 너는 여전히 너 중심으로 살아가? 여전히 너 기준으로 살아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왜 너 편, 내 편을 자꾸만 갈라놓느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슬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기억나시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건 뭐예요? 그전에는 그게 기준이었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예, 그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탁월한 학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거든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배설물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이게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형제 자매예요. 그 형제 자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 구원받은 주의 백성, 또 한 영혼을 구원해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8월달 말에 우리가 전도 영성 집회를 해요. 이현식 목사님 모시고서 집회를 합니다. 그 집회를 하는 것이 뭐냐면 더욱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한 영혼들을 보는 겁니다. 이방인을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 카드도 내잖아요. 하나님이 이 영혼이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내십니다. 이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 이 사람보다 더 일찍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지만 아직 이 영혼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주님을 만나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멋지게 살아갈 텐데 아직 구원받지 못해. 이게 그 사람과 나를 차별하는 게 아니죠. 차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의 자녀가 될 미래의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것까지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고통에서 연단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멘. 고통이 연단이에요. 여러분 고통 아파요. 힘들어요. 계속해서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중심이면은 그 고통이 나를 아프게 해요. 그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 상황이. 근데 주님을 만나면은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건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단이 뭐예요? 훈련이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자,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 됐어요. 하나님의 그릇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니까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따르죠? 의외로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는데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발견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열방까지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요. 이건 거의 죽으라는 겁니다. 태장을 맞아요. 이게 몽둥이로 맞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한 번 돌로 맞고요. 3번 파선을 하고 강도의 위험 뿐만 아니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가는 데마다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어 이러지 않습니다. 연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연단이기 때문에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이거는 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도 선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벨, 올림픽 때 보면 이게 비인기 종목이라서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이럴 때만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막 금메달, 우리나라 뭐 장미란 선수인가요? 막 금메달 딸 때 막 환호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체조도 있잖아요. 이게 발레 같은 거. 체조 선수에게 100kg의 바벨이라고 그래요. 역기 이거를 들으라 그러면요. 그거는 고통이에요. 진짜 고통입니다. 체조 선수가 어떻게 100kg를 들겠어요? 그거 들으라 그러면 고통이죠. 근데 역도 선수에게 100kg 바벨을 들으라 그러면 이거는 연단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연단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짐나조라고 합니다. 짐나조. 짐나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짐네지움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에요.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그 고백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맥스 루케이도라고 아주 탁월하게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한때 이분의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목마름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퍼브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이제 술집에서 이렇게 17세기, 18세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낚시꾼들이 모였어요. 낚시꾼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낚시꾼들이 좀 뻥이 세잖아요. 낚시꾼들이 처음에는 내가 이만한 고기를 잡았어. 근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나중에 나는 이만한 고기를 잡았어. 나중에는 이만한 고기를 잡았어.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떠벌리고 그러는데 어떤 그 낚시꾼이 식당에서 이렇게 나는 이만한 고기를 잡았어. 그러다가 옆에 그릇을 잔뜩 들고 가는 그 웨이터를 이렇게 딱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와르르 쏟아지고 그릇이 깨지면서 그 벽에 이렇게 막 이렇게 튀긴 겁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 주인이 막 당황을 한 겁니다. 지워지지도 않아요. 이거 하려면 또 얼마나 많이 또 비용도 들고 그 시간도 걸고 뭐 그럴까 고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식당에 와 있던 한 사람이 그 주인한테 일어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여기에다 손을 좀 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미 지저분해졌는데 이분이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얼룩진 데는 얼룩진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늘진 곳은 그늘진 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큰 뿔 사슴이 그 벽에 아름답게 그려지는 벽화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윈 낸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당대의 화가였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그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 가운데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빼버리고 싶은 그런 실패했던 그 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오면서 그런 데가 반드시 있죠. 아예 그냥 하얀 페인트로 그냥 다 덮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시민권조차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어찌 보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창피한 인생이었어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거든요. 힘들게 했거든요. 내 인생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이에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그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더라니까요. 우리의 실패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었어, 내 인생은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세상에 드리븐 피플로 손에 붙들려서 끌려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육신의 눈은 떴지만은 내가 세상만 바라보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아무리 과거에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지우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요, 우리의 인생은 멋지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도 주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는 것 아니겠어요?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